페이지, 몇 페이지가 남았습니까? 248페이지. 248. 네, 1번 어린 양의 피 성경까지 읽었습니다. 11절 읽었습니다. 11절? 네, 11절 읽었습니다. 아, 11절 해석 봅시다. 240페이지, 40페이지, 248페이지. 248페이지, 성경의 도둠의 248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해석 봅시다. 1번. 어린 양의 피 모든 구원의 조건과 승리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 근거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거. 영생을 소유하는데 어떻게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는 이 섭리, 이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인생을. 그러나 무슨 가치가 있냐면 가치가 없어. 이거는 무슨 가치가 있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가치가 있냐면 가치가 이 가치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생을 주되 영생을 소유하게 하되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는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여기에 십자가의 피가 요구되고 그것을 충족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자녀가 됐다가 아니라 자녀인데 어느 만큼 가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이고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 자녀 삼겠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 근데 자녀도 최고의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 예수님의 피로 사야만이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담게 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자녀이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려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서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려면은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필요해요. 형상. 예수님의 형상. 이게 부활의 형상의 부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이거 외워야 돼.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창조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을 피로 사서 자녀 삼았는데 최고의 영광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는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 우리를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피로 사서 자녀 삼아서 최고의 영광을 부여해 주는 그 방법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여기에 상급관이 개입되는 거예요. 상급관. 상급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자녀도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최고의 영광도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육적 혈통의 피요, 신약은 예수님의 영적 혈통의 피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격번.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로 샀어 우리를.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피로 샀어요. 또 는번.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 자, 해방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방. 예? 해방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방. 자, 구약은 어디로부터의 해방? 이것만 알아도요.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방인으로부터 해방? 그렇죠. 이방인으로 구약은 성민인데 성민은 뭐요? 이방인으로 이 죄에서 해방 못 받아요. 구약은 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에서부터 해방? 이방.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구속사요. 이방인으로부터의 해방. 보세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신부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왜 구약의 신부는 종이에요? 응?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인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성민은 이방인으로부터의 해방이지 죄에서부터 해방이 아니에요. 구별만 됐지. 너희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인정해 준 것이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림 때는 어디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보세요. 자, 죄로부터 해방 받는 데는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인 거예요. 자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의 신분을 얻는. 보세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전한 해방됐습니까? 어디까지 해방이 돼야 돼요? 영육간의 해방. 사망에서. 그렇죠. 보세요. 재림 때는 어디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보세요. 이것이 구원 완성이에요. 재림 때. 재림은 무엇하러 오셔요? 사망에서 해방. 보세요. 사망에서 해방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재림 사역이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단순하고 명료해야 돼요. 성경은 막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말 하면은 더 골치만 아픈 거예요. 핵심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성경 66권 다 이해한 거예요. 벌써. 구약은 무엇으로부터 해방? 이방인으로부터. 벌써 구별된 거, 이게 구별된 것이 거룩이잖아요. 근데 죄는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초림 때는 뭐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이건 모형이었어. 모형. 구약은 모형. 보세요. 무슨 이게 이방으로부터 해방이 무슨 구원과 큰 관계,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림은 실체잖아요. 실체. 죄에서부터 해방, 이건 실체잖아요. 이거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실체. 재림 때는 완성이잖아요. 완성. 보세요. 완성. 실체지만 미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해방. 완성이에요. 완성. 그 재림 사역이 드러나버리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사역을 알고 재림 사역을 알 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사상. 그러니까는 이 해방의 해방.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은 해방. 샀다는 우리를 자녀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이 세 가지 해방을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됩니다. 자, 그 밑에 이들로 그 근거를 노래하는 것이다. 초림 없는 재림은 무의미하며 십자가 없는 승리는 비진리이다. 주님은 초림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고 재림을 통해 보세요.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없는 재림, 십자가 없는 율법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율법을 완성을 하셨고 재림은 초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을 성취하셨지만은 완성은 아니잖아요. 다 이뤘다. 다 이루었어요. 이미 초림 때 구원을. 그러나 성취는 안 됐어요. 성취. 완성은 안 됐단 말이죠. 그 재림의 목적이 사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은 율법과 복음의 초림 복음의 관계성을 변호하다가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재림의 두 선지자는 무슨 관계를 설명합니까? 두 선지자의 사역이 뭐예요? 두 선지자의 사역. 다시 오실 그러니까 초림 복음과 재림 복음의 관계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재림 복음의 관계성 이거예요. 왜 재림이 필요하냐? 이거 설명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관계성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증거하다가. 얼마나 명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없는 재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2번. 증거하는 말.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는 성도가 재림을 말씀을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다가 승리하는 자들이다. 네, 증거하는 말. 여기서 증거하는 말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재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렇죠? 재림의 말씀. 그러니까 증거는 두 가지잖아요. 초림의 증거의 재림. 여기서 재림의 증거.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재림의 복음을 더하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초림이 없는 재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혈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보혈을 믿는 성도가 재림의 복음을 덧입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재림의 증거. 네. 초림의 증거는 초림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증거요.
초림 믿음이 증거요. 재림 증거는 재림을 믿고 전하는 것이 증거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이들이 사망을 이긴 증거는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예.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 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재림을 전하는 자는 율법도 전하고 보세요. 율법도 또 초림도 전하고 이 재림도 이 세 가지 법을 다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재림만 오늘날도 보면 너무나 재림만 강조하면 재림주의, 종말주의, 주의가 제일 나쁜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66권을 다 전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재림 때 증거는 말씀은 율법도 전하고 그러니까 율법 초림을 다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지금 아주 종말 시대인데 은혜 복음만 전해도 안 되고 율법만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법을 다 전해야 돼요. 율법, 믿음의 법, 예언의 법. 그러니까 구약, 초림, 재림을 다 전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때. 지금 아니 계절이 겨울인데 여름 옷 장사가 됩니까? 그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은요, 그 능력이 없는 거, 효력이. 때에 맞아야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 때, 지금은 종말 시기 때문에 종말론도 가르쳐야 돼요. 자, 3번. 죽기까지 산 순교를 한 자들이다. 목숨을 버리면 왕권이요, 안 버리면 백성인 것이다. 이것이 상급의 차이이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 순교 사상을 가져야 이제 12사도도 순교 사상을 가지고 전하다가 전부 다 죽었잖아요. 순교.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 안 알아줘요. 진리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진리는 잘 안 알아줘요. 사탄이 전부 다 막아버리고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순교 정신이 아니면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더라. 그 밑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아울러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원 구원 받은 자들과 영육간에 승천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냥 땅과 바다는 화 있잖아요. 이 세상은 땅과 바다는 이제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내가 쫓겼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다 쫓아버렸죠,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분내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은 또 누가 남았습니까? 성도 중에는 식물이. 그렇죠. 이 식물이는 그래서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거. 왜? 사탄의 피해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피해 보세요. 사탄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처에 그들을 특별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처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자들 중에도 식물이만큼은 보호처이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단 말이죠. 자, 1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승리한 성도들이다. 이미 그들은 구원을 완성한 자들로서 영육간의 천국으로 간 두 중인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보세요.
천국은 이미 성도의 영혼과 영육간의 천국간 두 증인과 순교자들이 있다. 그들은 즐거워하라. 왜? 승리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제 미혹받은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신무리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2번. 땅과 바다. 이 땅과 바다는 후 3년 반에 쏟아질 7대접이 기다리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다. 네, 땅과 바다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7대접이 쏟아져요. 7대접이.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안 끝났어요. 구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랬던 그 재앙이 똑같이 후 3년 반에도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 구약이 끝났으니까 구약이 완성되는 과정이 지금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앞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재앙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받은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고통 속에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또 자기의 때. 후 3년 반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리고 후 3년 반 후에는 그들이 무적행위에 가두게 되므로 그들의 때가 끝난다. 사단의 역사에도 때가 있고 구원의 역사에도 때가 있다. 이 우주는 시한부적인 것이다. 범사가 기한이 보세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다. 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심을 때 다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한부적, 우주마저도 이제 없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이제 후 3년 반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후 3년 반 되면, 네? 후 3년 반 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사탄과 두 짐승을 어디에 다 가둬요? 무적행위. 사탄은 무적행위에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버려. 불못에.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1호. 자, 첫 번째 제1호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육 가네. 첫 번째 순교자와 제1호 천국. 제1호 천국은 순교자와 두 선지자. 자, 지옥 제1호는 누구예요? 두 짐승. 두 짐승의 두 짐승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이나 말이에요. 두 선지자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제1호로 들어가서 영광을 누린다면은 이 두 짐승은 제1호로 영육간의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지옥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1000년 먼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명료하게 하나님은 계시해 놨는데 왜 혼란을 초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냥 본문 그대로 읽으면 다 되잖아요. 혼란할 게 뭐가 있어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요? 교회, 예수님, 남자를 낳은 여자. 신령한 교회. 그렇죠. 흰무리를 말하는 거 여자. 계속해서 설명했잖아요. 자, 이 여자 흰무리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이. 철장월세 받은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두 선지자를 낳아서 이들이 어디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가봐요. 몇 절 나와요? 12장. 계시록 12장. 자,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서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보세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어디로 올라갔어요?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보좌 앞에. 이게 지금 승천한 거예요. 아이는, 두 선지자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신물이 그 여자. 이 아이를, 남자를 낳은 그 여자만 남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여자는 신무리, 보세요. 이 신무리를 핍박해요. 왜? 이들은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그 자기들과 싸우던 대적했던 그 두 선지자는 성천에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남아있는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괴롭힐 수 있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 해석 봅시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신령한 교회여 남은 백성들을 가리킨다. 용이 이들을 또 남은 백성은 신무리밖에 더 있어요. 신령한 교회, 그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이 여자를 낳은 것도 되고 없어요. 두 선지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여자를 낳았잖아요. 여자 신무리를. 신무리. 그러니까 신무리는 또 누구를 낳은 거예요? 두 선지자를.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항상 이걸 염두에 두라고 했잖아요. 해산의 수고는 자 엄마만 한다고 했어요? 아이도 한다고 했어요? 아이도 한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해산에서. 그러니까는 두 선지자도 누구를 낳아야 돼요? 신무리를 낳아야 이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또 이 신무리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두 선지자를 낳은 거예요. 왜? 이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있어야 해산이 되는 것이고,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해산이 되는 이 두 관계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계속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와 이 신무리 사이를 엄마와 아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를 낳은 아이는, 여자는 누구요? 신령한 교회 남은 백성, 신물이다.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신무리가 남은 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 여기서 독수리 날개는 천사잖아요. 천사. 자, 천사들이 모아요, 안 모아요? 네? 마태복음 몇 절에? 31절에 다 모으잖아요. 네? 사방에서 천사들이. 이게 큰 독수리 날개는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죠. 큰 독수리는 두 날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다 인도했어요? 응?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출애굽 가봐. 출애굽 가봐. 뭐라고 그랬나? 두 날개로 품어. 자, 19장 4절. 출애굽 19. 이런 그 성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의 그 방법을 무엇로 비교했어요? 어버.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요, 그 새끼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게 딱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막 날다가 너무 무서우면 또 날개를 딱 받는단 말이죠. 이 광경이에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구원받고 나왔다는 것을 독수리 두 날개로 지금 날개로 표현했잖아요. 뭐 마찬가지게 이 말씀을 인용해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로 날개를 받아 광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 모아서 보호받는 광경. 하나님의 보호받는 광경.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독수리 날개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호받고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자, 봐봐요. 독수리 두 날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보호받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 이 독수리의 날개는 뭘 의미했을까? 무슨 뜻일까? 그럼 몇 장 몇 절을 인용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나는 이걸 안 봤는데도 그 연결이 돼. 이게 영감이야, 영감. 근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뜻이란 말이죠. 이와 그때와 같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지켜주셨다. 보세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날개예요. 그 밑에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즉 후 3년 반의 기간이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풀으면은. 여기다 여러 가지 불순물을 개입하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듣는 사람도 이해 안 되고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자,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 후 3년 반. 후 3년 반 보호를 받는 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보호처에 있는 남은 자 흰무리는 보호받고 나머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그것이 7 대접입니다. 이제. 자,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신령한 교회 남은 자 흰무리. 뱀은 누구요? 사단. 그렇죠. 사단. 적그도 거기서 이 뱀은 이 악을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용, 뱀 이런 것들을 악을 그 영향을 받은 그의 영들을 받은 적그도와 거의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해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 한단 말이죠. 피해를 준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뱀이시다. 뱀이 물을 강같이. 뱀은 용이요 사단이다. 사단이 많은 이적으로 남은 백성인 여자를 비박하는 것이다. 바로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모방하여 이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그러한 보세요. 행할 것이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제 앞으로는 이적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적의 시대. 전 3년 반도 이적의 시대. 후 3년 반도 이적의 시대. 7년 태화하는 이적의 연속의 이적.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도 자, 바로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 자, 모세가 지팡으로 뭘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뱀 만드니까 술객들도 어떻게 사탄의 종들, 바로의 종들 뭘 만들었어요? 뱀 말던 자이 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 사탄이 술객들이 이 뱀을 만들 생명을 어떻게 만들 생명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사탄도 이 술객들도 생명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13장 가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생명을 허락해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는 역사도 하고 보세요. 그게 이것이 구약 때 이미 보여준 거예요. 모형적으로 이미 모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림 때도 7년태 환란도 이 뱀 사탄이 능력을 행하잖아요. 적그도 거짓선지자도 전부 다 능력을 행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냐가 다 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적만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적을 안 믿으면 이단해요. 그러나 이적 주인은 조심해야 돼요. 이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을 통해야 분별력이 오지, 이적만 치중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누구 이적인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뱀이 이렇게 사탄이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떠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피해를 주려고 해요. 자, 그 밑에 물은 세상적 사단의 저 권세, 힘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세상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환난과 재앙을 말하잖아요. 물, 사탄의 재앙. 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그냥 홍수, 이 세상의 혼란, 사탄의 역사. 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네, 아가서 8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네, 다니엘서 26절 홍수. 그러니까 이 혼란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할 강물을 삼키니. 네, 이 땅이 도와줘. 네, 땅이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지. 자, 그 밑에 해서 봅시다. 시작. 땅이 강물을 삼키니 모세의 지팡이 바로이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잡아먹듯이 사단이 보이는 이적과 환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삼켜버릴 것이다. 여기서 땅은 세속적 사상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 구원의 도구. 보세요. 그러니까 게임은 끝난 거요. 자, 술객들이 만드는 그 뱀을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의 뱀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은. 보세요. 여기서 벌써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이적을 행하지만은 그 이적을 하나님이 다 막아서 보호해 준단 말이죠. 땅이 삼켜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땅도. 자, 그 밑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 이사야 44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물불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보장입니다.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 그 여자를 해치지 못하게 분노. 그 남은 자손이 누구? 여자의 남은 자손. 신물이. 이제 신무리도 되지만은 승천했던 자들, 두 선지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남은 자니까 여자의 남은 자. 예. 그러니까 올라가서 언젠가는 그들이 내릴 걸 알잖아 이제. 그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해치려고 한다는 싸움의 대상이 그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과 그 여자와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가진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섰더라.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신무리와 두 선지자와 싸울 그런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1번.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여 백성들을 말한다.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지키며 재림의 증거를 소유하고 승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선지자를 빼고 이제 기록했는데 빼도 되고 넣어도 된단 말이죠. 대상은. 예. 자, 2번. 싸우려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기지 못하니까
후 3년 반 끝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게돈. 그 사탄들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마게돈 전쟁.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도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 위치도 잘못 놓으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선 하나만 잘못 그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 하나. 고가품일수록 예민한 거예요. 고가품일수록. 그래서 이 계시록도 너무나 예민한 책이기 때문에 선 하나만 잘못 그어도 다 틀린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3번. 바다 모래 위, 바다 같은 세상이고 모래 같은 비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신속하게 무너질 것을 보여준다. 허무하고 쉽게 무너질 사단의 정체로서 힘없는 사단의 모습이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네, 모래는 허무성을 나타내잖아요. 쉽게 무너지는 허무성. 그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건 뭐예요? 허무하다. 쉽게 무너진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밑에. 12장에서는 7째 나팔로 구원이 완성되어 두 중인은 휴거를 했고 남은 교회는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을 말한다. 그와 동시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의 정체를 밝힌다.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됨을 계시해주고 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과 영적 세계, 육적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단도 사명이 끝날 12장은 두 증인의 정체, 어떻게 누구의 계통으로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을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계통으로서 마지막 신령한 교회가 낳은 아이들이다. 예. 또 이 적수도 누구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들이다. 7머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마지막 때 두 선지자와 싸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나님의 종들과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13장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두 짐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13장은 두 짐승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또 14장은 그건 뭐겠어요? 14장은 두 선지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또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혼란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구성애가 느껴져.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조직적으로 계시된 것이 이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 해석을 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종합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항상 그 산을 비교하잖아요, 산. 성경을 산으로 비교하잖아요. 자,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 자, 세 구분으로 구분해봐. 그러면, 구약은 밑에 이 기초로 봐요, 기초. 여기는 신약 초림. 초림으로 보고, 이 윗부분 정상은 이게 재림으로 봐요, 재림. 자, 그러면 어느 곳에 가야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여기 가야 돼요. 전부 다 부분적이다. 구약도 부분, 초림도 부분, 전부 다 부분. 재림에 가야 정상, 최고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전체를 다 보고, 전체. 이 계시록을 모르고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뭐 언제 오시고 그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자, 이제 13장 공부해봅시다. 자, 두 짐승의 정체 1번 제목, 두 짐승의 정체. 2번 본장의 개요. 시작. 이미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적그리스도와 그를 지지한 악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 3년 반 동안의 활동 상황을 자세히 보았다. 이제 본장에서는 그 두 짐승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는 동시에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의 주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보여준다. 일명 수정 통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만 존재하고 이들이 통치하는 시대인 것이다. 9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싸우는 광경을 보여줬다면 이제 13장은 뭐예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 주인공과 사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13장이에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은 항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을 먼저 마귀의 손에 그래서 암흑의 시대로 만든다. 그래서 자,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가 먼저입니까? 자, 빛이 먼저요, 어둠이 먼저요. 빛. 네? 흑암이. 네.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는. 이 흑암 있잖아요. 흑암, 어둠. 흑암이. 흑암이 먼저요. 밤이 항상 밤이 먼저. 흑암. 밤이 먼저요. 그래서 아침이 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요. 항상 이래요. 흑암이 먼저. 그리고 빛이 있어요. 이게 원리요. 밤이 와야 뭐가 와? 아침 빛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러면 자, 예수님 차림할 때도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어둠이 와야 돼. 먼저 어둠이. 그래서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400년을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흑암의 시대, 중간 시대라고 해요. 중간 시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이 없는데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이 원리, 창세기 이 어둠과 빛의 원리가 계속 재림 때까지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재림 때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어둠.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게?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복음이 없어, 복음이. 복음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빛으로 오셨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 후 3년 반은 복음이 전해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거시네. 이게 지금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누가 오셔? 예수님 빛으로 오신 보세요. 이 원리 하나만 알아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항상 암흑시대로 만들고 그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 빛으로. 자,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가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골리앗이 먼저 나와요? 항상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게 돼.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그냥 쳐버려. 그러니까 그 막대기 하나 끌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 먼저 나와서 설치면 그거는 가짜요. 지금도 먼저 나와서 설치면 가짜요. 먼저 나와서 설치면 대부분 그래요, 원리가. 지금도 이단들 먼저 나와가지고 설치잖아요. 자, 조금 읽고 쉬었다 합시다. 또
초림 때도 예루살렘은 로마의 숙국으로서 이방인의 통치를 받았다. 이것이 마귀의 손에 넘겨준 암흑시대이다. 재림 때도 이 세상을 마귀의 손에서 넘겨서 통치하게 한다. 햇살이 비추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둠이 짙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이 지배한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함이다. 메시아는 어둠을 뚫고 오시는 새벽별이다. 그 전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와 사단의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역사를 한다. 거짓것 비진리가 먼저 활동하는 먼저 것이다. 활동하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로마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이방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걸 암흑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 오시게 되었어요. 재림 때도 후 3년 반 동안 암흑시대를 이제 암흑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어둠 뚫고 오시는 메시아. 이것이 어둠과 빛의 원리요. 항상 빛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어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 합시다.